Amen.
반갑습니다. 원기 111년 3월 8일 원남교랑 1호 정례법회를 시작합니다. 주임 교우님의 인도로 입정, 기도, 독경을 합니다. 텅빈 마음으로 당장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은감지위 법률 은감지위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저희 원남대당 교도들은 법회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옵고 상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긴 겨울 끝 생의 기운 가득히 어린 새싹을 보며 저희들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으로 저마다 굳어진 주착심과 수급의 업장을 녹이는 감사와 깨달음의 공부심을 새롭게 챙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고마운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을 앞세우고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며 보온의 실천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는 서로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인연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교단에서는 함께 공부하는 도반의 인연을 깊게 하며 사회에서는 서로 살리고 돕는 고마운 인연을 넓혀가게 하시어 평화의 나온 세상이 저희들 삶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간절히 바라옵건대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갈등과 전쟁,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과 대립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무고히 희생되는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온 인류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고마운 존재임을 깨달아
마침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영원하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각자의 생활과 마음의 안조에 보며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합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사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사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사성의 해를 세우자. 4. 신과 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교리 실천담 순서입니다. 이성원 주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단 이성원입니다. 2024년 7월 31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빙빙돌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다시피 하여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왼쪽 귀에 전정신경염이 의심되지만 뇌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 정밀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뇌 혈관에는 이상이 없고 전정신경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평형기능과 청각을 담당하는데 저는 왼쪽 평형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센서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눈동자가 흔들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치료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는 병이라서 오로지 재활 훈련으로 오른쪽 평형 감각이 왼쪽을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로 걷기, 한 다리로 눈 감고 서 있기, 고개 돌리면서 걷기, 공기 기구에 서서 중심 잡기 등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재활 훈련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쪽 귀에는 이명이 생겨 신경 쓰이고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재활 훈련을 계속하니까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재활 훈련을 많이 해야 완치가 되는데 발목 관절 때문에 무리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순간순간 어지럽고 재활을 게을리하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계속 재활 훈련을 해야 하는 기나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발병 당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힘들었고 일처리를 하면서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체력이 고갈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겨낼 수 있었는데 면역력이 저하된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병이 저에게 발생하였을까 한탄도 많이 하여 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맨날 입으로는 마음 공부 잘하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정예계를 세우자 하였으나 핑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시사 공부를 제대로 하였다면 일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갈등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모두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아도 해결될 일이었고 갈등도 원만하게 풀렸는데 그 당시 쓸데없는 기력을 소진하였습니다. 없고 없음도 없다는 환자신경을 말로만 하고 진정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반성합니다. 이대로 넉넉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독감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심하게 아플 경우 어지러운 증상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할 때 어지러운 증상 때문에 자력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잡기에 유연성과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으로 아침에 요가, 저녁에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교감님께서 알려주신 일분선과 올해 공부표준인 무시선 무철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요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절까지 호흡을 깊이 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 집중력과 인내력이 커져 요가가 훨씬 잘 됩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자세가 잘 나오지 않지만 선을 하면 조금 더 몸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50분 수업 후 바로 누워 쉬는 시간에 선에 집중하면 상쾌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헬스를 할 때는 종류별 웨이트 트레이닝 3세트를 하면서 중간에 근육 회복 시간 2분 동안 눈을 감고 선을 합니다. 총 20회 정도 시간으로는 40분 정도 선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숨이 차서 저절로 호흡이 깊게 들여마시기 때문에 단전에 기분이 잘 잡히고 수승 하강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주위 쿵쿵거리는 소리, 말소리, 음악등 백색 소음이 오히려 호흡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을 하기 전에는 중간에 쉬는 동안 핸드폰을 보다가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구 이용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며 오직 그 일에 일심을 다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하신 교무님의 설법 말씀대로 한 가지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요가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헬스장은 이용료비 많이 내서 두 개 다 합쳐서 출발할 때 교통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살 빼는 약 유혹이기 때문에 땀 흘려 운동하지 않고 쉽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헬스장 이용요금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지만 힘들게 수고하는 대신 쉬운 선택을 한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재활 훈련을 할 때도 선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몸의 균형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감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훈련을 오래 기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울 때가 많았지만 선을 명예하면서 오히려 차분해지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시선 정체선을 30분 나선합니다. 그동안 허리가 안 좋아서 나선이 힘들었는데 요가를 한 뒤로 자세가 좋아져서 30분을 거뜬히 할 수가 있어 뿌듯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는 과학을 합니다. 잠자리 호흡을 집중하고 밤 상이 될 때는 정령으로 넓게 쏟아부는 이명을 신경 쓰지 않고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맞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입을 붙여 보았습니다. 요가선, 헬스선, 재활선, 런닝선, 지침선 등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선을 하는 것이 무시선 유체선이라고 생각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을 하다 보면 알아차리는 힘이 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망념이 일어나는 망념의 힘이 알아차리고 중량을 돌이키는 힘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알아차리의 능력이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가 짧고 공력이 낮아서 잘 안 되지만 모든 방문과 주위 모든 인연이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불공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하다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불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의식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자연스럽게 선임되고 1분도 완치가 될 것으로 소망합니다. 단 1초라도 백천상매를 얻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꾸준히 선을 전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는데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튼튼한 공안줄을 만나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감님, 교무님께서 쉽게 부르시는 설법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저의 연원이신 관선 오성론 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다른 건강도 올라오게 도와줬습니다. 몸의 유연성도 많이 길러지고 근육도 많이 생기면서 면역력도 좋아졌습니다. 다른 큰 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은 하나같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64세에 총각 같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이 인생 거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보잘것없는 글이 짙은 나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정말 조용한 성품으로 교당에 오신 이후에 거의 그 자리에 빠지지도 않으시고 한편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늘 원만한 미소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한 실천을 하시고 정진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늘 우리랑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중구신 임해가구명 성가 134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물질 문명과 노동 문명의 주어살릴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자녀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환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없는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어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세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성서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연한 큰 유감입니다. 설법스입니다. 군산 최정품 교감 교수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좀 가벼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국이 정말로 혼란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워서 저희를 마음에 놓고 있습니다. 성령기도 때도 수파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주변 나라로 퍼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구촌이라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최첨단 문명을 살고 있지만 이런 경계들을 당하면 우리가 아직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길을 잃고 인류의 정신이 힘을 잃고 우리들의 마음이 길을 잃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세력전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나니라. 처음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이 세니 뭘 좀 뺏고 싶다 하는 그런 세력적으로 옮겨갔다가 다음에는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증오까지 이르르면 나중에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이 개인의 감정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이런 큰 취사도 그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생생하게 어떤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길을 걷다가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치의 문제 이런 걸로 시끄러울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산력이 풍부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그렇게 별로 불평등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오면 도대체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 지금은 먹고 살고 뭐 네 거를 뺏고 내 거를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과연
조금 있으면은 로봇가 우리들 고된 일들을 다 다뤄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들은, 인간들은 뭐라고 살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아마 평화롭거나 또는 그래도 아마 다투고 투쟁하고 전쟁하지 않을까, 또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 삶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천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0대 초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종교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세태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집집마다 이제 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아이들,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인다고 뭐 과자도 사다 주고 간식도 사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 간식 중에 제일 아마 통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통닭을 다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즐기면 좋을 텐데, 만약에 통닭을 가지고 네가 막 더 많이 먹니 내가 더 많이 먹니 그러고 싸우다가 다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싸움이 심해지고 정말로 심각해지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도 사는 모양이 지금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할 텐데 그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공덕이 이럴 때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더 자신이 신앙하는 그 신앙처를 향해서 깊이 기도하고 성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긴다면 이런 비극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대단히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세태냐면 네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극의 기운이 아주 뻑 찌르는 세태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고한데 피해를 입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무고하게 내가 죽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이 쌓이고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가 아니라 유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들이 그런 간단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면 받고, 받으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제1원칙인 인과의 이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과연 그 말로가 어떨 것인가? 저희들이 함께 공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화의 기운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해서 사이좋게 은혜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뻥긋하면 사랑을 얘기하고 종교화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은 미움과 증오에서 힘을 얻는 사랑이 있어. 이건 거짓된 사랑. 그냥 사랑만 하면 텐데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야. 누군가를 절망과 나락에 빠뜨리면서 우리 편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냐? 그것이 정말 그 종교를 창시한 성자들의 본이냐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와 진리를 독점하거나 왜곡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편협한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6.25 때 정산종사님께서 잠깐 신고를 올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그 힘이, 그 효과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위한 상생의 기도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부풍은 세계 부인데 동남풍은 누가 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생의 기운, 사랑, 자비, 은혜는 누가 어디서 생산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표현이 좀 안 맞네요. 그냥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덧붙였을 때 그 사랑과 자비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누군가 초정fun교한테 한 3억, 4억 되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면 제가 그 고마움을 며칠이나 기억할 것 같아요. 신탁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박신님, 돈 벌면 3억짜리 한번 고급 승용차 좀 제가 평생 고맙다고. 이 조물주, 다른 표현으로 하는 이 조물주께서, 진리께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지도 몰라요. 받아놓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그 철모르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철들면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진리께서 원불교식으로 법신불 사화님께서 무량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한테 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철모르는 애들이 아빠가 사온 통닭 가지고 싸우듯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짧은 글을 썼는데요. 그 회고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미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부부 교도님들께서 오셨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뭐 거의 1번이 부모님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에 이 몸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마운
누군가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고마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가지고 고마운 사람한테 은혜를 또 갚으려고 하면 대개 내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미안해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난 사람. 그래도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낫죠, 그렇죠? 부유한 사람, 유식한 사람, 유능한 사람도 좋지만 고마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원님께 고운하면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본문이 있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니 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탓인지 모르겠어요. 늦기 전에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자. 무량한 은혜에 눈을 떠야 되겠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늦기 전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자. 타이밍을 놓치면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어. 지나가버려요. 늦기 전에 보온하자. 보온 좀 하려고 했더니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보온하려면 빨리 처리돼야 돼. 그래야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한순간이 아까운데 10년, 20년을 옆길로 이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다. 내가 왜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냈을까?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선을 이 순간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게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어떨 때는 글을 쓰다 보면 좋은 표현들이 떠올라요. 근데 이 표현은 제가 큰 회사를 하는 회장님들, 사장님한테 돈 받고 팔려고 했던 표현이에요. 이제 오늘 무료로 대방출합니다. 회사도 고마운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은 어떤 삼성? 고마운 삼성. 현대차도 고마운 현대. 제가 잘 모르지만 보광 주식회사도 고마운 보광. 우리 관사님 S라이프도 고마운 S라이프. SK도 동네 작은 슈퍼마켓도 고마운 슈퍼마켓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업도 잘 되고 해야 되지만 그 회사나 가게가 있는 근본 목적을 한번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전쟁 나기 전에 묘하게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를 보다가 제가 TV는 없습니다. 보다가 묘한 걸 발견했어요. 미국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해서
방공망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수백 조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쓰면 방공망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종교인으로서 참 비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렇게 전쟁이 나요. 제가 근무하는 교당에 우리 교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 우리가 내일 또는 이번 주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교우님, 회장님 이사 가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고마워서 좋았는데 우리를 버리고 이사 가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주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원남 교단도 세상에 정말 고마운 교단이 되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흥하려면 정말 고마운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불교도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들이 우리 회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종교는, 저 회상은 고마운 종교다. 이럴 때 우리 원불교의 미래가 대종사님 밝혀준 대로 양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수출을 몇만 달러 하고 개인 소득이 몇 불이 되고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수십 년을 저희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일부는 맞지만 상당 부분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GDP나 개인 소득이나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질문. 은혜는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은혜라고 제가 하긴 했지만 깊이 보면 은혜는 사실은 이런 물건을 떠난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생산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깊이 해서 무시선 붙여서 첩첩산 사상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 생산이 어렵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은생어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냥 무던히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해로움에서 은혜를 생산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바꾸자고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이건 뭐예요? 정말 우리 마음 공부가 깊어지고 한참은 높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좋은 거 해주면 나도 좋은 거 해주고 네가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께서 도덕문명을 찾는 사람이 적어서 이것이 당연한 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 전쟁통에도 대한민국이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요. K-방산, K-팝. 제가 언젠가 좀 길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K-컬처. 대종사님은 그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미한 국력을 가졌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령이 되어가고 있다니 전막품에서 하신 말씀이죠. 물고기가 용이 돼서 승천을 한다고 하시는 아주 밝은 아주 거대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요란한 것 같아도 대종사님께서 이미 이 시대를 앞서서
수천 개벽의 시대고 정신 개벽의 시대고 스승님들은 대변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쉬운 말로 앞으로는 AI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시대고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개척하고 열어가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원불교인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공부와 지은보험, 감사보험이 개인, 가정, 사회, 회사, 국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만경계가 우리에게 닥쳐도 나부터 고마운 사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고마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고마운 그룹 기업 집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고마운 회사 앞에다가 고마운 회사라고 쓸 수 있는 우리가 고마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서로서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감님 철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다음은 열린 마감입니다. 해보 3년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니스에서 배운 삶의 지혜와 원불교의 사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단의 이안빈 교도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동을 꼽으라면 단연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제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체력 단련과 즐거움 그리고 삶의 지혜와 귀한 인연을 가져다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경기의 승부를 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린 채 자연스럽게 경기에 임하면 오히려 승리가 따라온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원불교의 사막과 깊은 연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는 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막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수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말씀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테니스와 원불교가 함께 가르쳐준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이치를 살피며 옳은 선택을 실천하는 삶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안빈 교도님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안 오셨네요. 이한빈 교도님께서는 교단에 나오신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생활 속에서 또 수행 정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이한빈 교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소개 순입니다. 저번 제 1층을 보면 아마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아실 겁니다. 새로 3월 3일부터 아미화라는 그 회사에서 입주를 하게 돼서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화 감성 브랜드
아미아 대표 이승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미와는 이제 문화, 굿즈, 매듭 공예 등을 하고 앞으로 다양한 그 체험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도님들을 위한 수업 이런 것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고 사면입니다. 오늘 단회가 있는 관계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 나머지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양 봉사는 3단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15일 1시에는 활굴의 한단회가 있습니다. 활굴 단장 주관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은 5주차 단별 자율법회입니다. 법회에 출석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각 단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살펴봐 주시고요. 유지보험금, 기도금, 희사금, 기념금 헌공해 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단회에서 각 단끼리 법담과 법정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원기 111년 3월 8일 원남교단 1호 정례 법회를 마칩니다.